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과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모든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심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5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하고 마치 활이 속이고 빗나가는 것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산당을 짓고 조각한 우상들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이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십니다. 그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장막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니 능력이 포로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들의 칼에 넘기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청년들이 죽습니다. 불에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태우고 처녀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후에 여호수아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 6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길 떠나셨어요. 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고 무서운 진노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포로들에게 능력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들에게 넘어가고 백성들이 칼에 넘어지고 청년들, 처녀들, 또 제사장들, 이 과부들이 정말 울지 못할 정도로 처참함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해서 혼합 종교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의 그 이방 문화를 따라가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것이 오늘 56절에서 6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오늘 이 78편의 시인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또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실패의 역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혼합 종교와 미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빼앗으셨습니다. 넘겼어요. 블레셋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이 일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힘들고 잔혹하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하신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을 대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시인 아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실패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배반하고 시험하고 반항한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삽이 평가를 한 것을 보면은 나의 삶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약속대로 은혜대로 언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에 불성실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 다른 대적에게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그 전쟁의 피해를 받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그 화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잠에서 깨시고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빼앗고 버리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왕국 시대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북왕국의 지파인 요셉의 자손이지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을 택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하고 반항하고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 행하고 빗나간 활같이 했던 그 징계, 진노를 당하게 하시고서 다시 하나님이 긍휼한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다시 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높이 구별하셔서 거기에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여기시고 다시 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와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소를 세우고 그것에 임재하셨다. 오늘 다윗은요, 목자였죠. 그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7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아주 신실한 것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능란함, 손에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길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평강을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부터 건져 나와서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다윗의 때에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성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거기서 유다 지파와 다윗을 택하신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윗의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구원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과 진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떠나시자 이스라엘은 처참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을 다 모두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택하신 것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 싹이 트고 구루터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 78편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노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택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정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모습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악함과 교만과 불신과 우상숭배를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